말씀 봅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10장 17절부터 35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의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 일을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을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사람을 불러서 에베소 장로들 밀레도에서 가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를 불러서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쉽게 갈 수도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면 쉬운데 바울은 오히려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용로를 택합니다. 그래서 수백 킬로를 걸어가지고 가게 되죠. 그리고 걸어가는 길 동안에 계속해서 바울을 공격하고자 하는 그런 무리들이 바울을 계속 추격하죠. 결국에는 예루살렘에 가서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하니까 바울이 피하여서 결국에는 천부장의 도움을 말미암아 생명을 건진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은 오히려 편하게 예루살렘으로 이방의 교회들에게서 받은 연보를 가지고 편하게 예루살렘으로 갈 수도 있는데 오히려 위험을 감내하고 용로의 길을 택합니다. 그것은 이게 마지막이라는 걸 알죠. 마지막으로 자기가 개척한 모든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격려해주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에베소까지 갈 수가 없었던 탓에 에베소의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익히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많이 들은 말씀 중에 하나지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중점적으로 사역을 많이 했고 보게 되면 3년이나 너에게 가르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랜 기간 머물면서 그들에게 중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권면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울이 이제 떠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교회에 위기가 찾아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장로들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교회를 잘 지키고 있어야 된다. 악한 자 사단이 들어올 것이고 너희를 유혹하는 자들이 들어올 것이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또다시 말을 하는 악한 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을 그릇된 것으로 이끌려고 하는 이들이 어디에서 나타난다? 교회 안에서도 너희들 중에서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이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내가 가르친 그 모든 그 말씀 그대로 너희들이 계속해서 든든히 서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간혼자가 나타났던 것처럼 한 교회를 바울이 열심을 다하여 수년 동안 가르치고 권면하고 모든 것을 대해서 모본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곳에서는 그릇된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외부에서만 들어오는 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도 여전히 그릇된 가치와 사고를 가지고 신앙의 삶을 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위기는 밖에서의 위기도 있고 그리고 또 안에서의 위기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간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문제는 밖에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외부적인 문제도 나를 어렵게 힘들게 하지만 내부적인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내 안의 문제가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은 총체적인 위기의 문제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견뎌내느냐에 따라서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은 형통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바울이 그렇게 장로들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장로들이 교회 장로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서서히 말을 하는 거죠. 첫날부터. 내가 에베소에 들어간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을 어떻게 행했는지 여러분들이 안다. 그러니까 바울이 분명히 말해주는 거죠. 바울이 에베소 들어간 그 첫날부터 어떻게 그들을 가르쳤고 어떻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라게 할지를 충분히 가르쳤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바울도 부족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열심을 다하여서 그 교회에서 그들을 가르친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다 그렇습니다. 어느 한 교회를 목회한다라는 것이 늘 부족한 자들, 인간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족한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인 것은 사실이죠. 그 교회가 작건 크건 때론 그 교회가 아예 더 성도들이 아주 사라져서 그 교회 문을 그 교회가 폐쇄를 하든 아니면은 얼마 안 되던 사람이 수백 수천 수만 명이 되어지든 그곳에서 사역을 하는 모든 사역자들의 마음은 크게 다르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해 하는 것이고 중심을 다해 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을 것입니다. 아주 대바라지지 않는 한 그런 것이지요. 모든 자들의 바울이 말한 것처럼 겸손과 눈물로 그리고 모든 시험 가운데 열심을 다해 섬기는 것은 크게 다르진 않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도 오늘 말하는 것은 뭐냐. 근데 바울의 경우는 특히나 힘들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은 끊임없이 추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헬라인은 계속해서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에서 계속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사건이 계속해서 있었죠. 할례의 문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의 문제 때문에 유대인들과 걸렸고 그리고 이방인들과 늘 걸리는 그러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물러서지 않았고 열심을 다해서 전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은 아끼지 않고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알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와 지식을 가르치는데 그는 아끼지 않고 부족함 없이 모든 걸 다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까지 다 얘기해버리면 저 사람들한테 내가 무엇인가 부족하고 꿀릴 것 같다라는 그런 게 아니고 이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 같으면 모든 것을 다하여 열심을 다해서 베풀어 주었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각 집에서나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이 내가 아껴서 그저 감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주신 모든 은혜를 따라 은사를 따라 모든 성도들도 섬기고 모든 성도들로 함께하는 것처럼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을 가르치고 일궈야 할 그 목회자로서의 바울의 삶도 그가 역시 아끼지 아니하고 열심을 다해서 다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목회자들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삶이 되어지는 것일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마땅히 나아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고 확실하게 가르쳤다는 것을 바울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또다시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늘 한 교회를 개척하고 가르치고 지나가면 그 뒤를 따라오는 유대인과 그릇된 헬라의 사상들이 계속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는 바울이 다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유대인과 헬라인은 전혀 다른 문화 자체가 다릅니다. 히브라이즘 문화와 헬라 문화가 있기 때문에 가치관과 세계관도 달라요. 그런데 이 둘을 바울은 하나로 만들었어요. 전혀 다른 문화와 세계관 속에 자라는 일을. 그걸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익숙한 문화 속에서 자라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라면 늘 익숙한 게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지만 여전히 이들은 수년 동안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들이 변화되었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인간은 익숙한 대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바울이 떠나게 되어도 계속 이들이 공부하고 학습하고 되뇌지 않는다라면 이들은 다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들이 익숙한 문화 속에서 가치와 세계관을 가지고 또 다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날에 우리들이 한국교회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같은 팬데믹이 왔을 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수년 동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에 와도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들은 한시적입니다. 뭐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뭐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고 뭐 성경을 매일 읽는 분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잖아요. 대부분의 성도들 가운데 접하는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께 예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들보다 세상과 접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다 예수 믿고 주 앞으로 돌아와서 나를 계속해서 변화시키죠. 그런 세속적 가치관과 세계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가 찾아오면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적어져요. 그리고 주님과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이 적어지죠.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세속적 세계관과 세상과 더욱더 많이 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져요. 그리고 지금까지 해오던 주님을 섬기던 주님을 예배하던 하나님을 찬양하던 방식들이 많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바뀌는 방식들이 교회의 문화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문화를 사용해서 교회에서 그것을 교회화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어느 세속적인 문화가 완전히 교회화되어져서 교회에 정착하는 데는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우리도 이렇게 아는 것처럼 요즘 뭐 각종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맨 처음에는 교회에 피아노도 못 들어왔어요. 피아노 자체가 없었어요, 교회에. 오르간. 근데 피아노 들어오는데 수많은 세월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런 뭐 악기들은 뭐 우리나라 한국교회 장로교회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런 것은 뭐 꿈도 못 꾸고 기타도 예배 시간에 못 쳤어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들어온 부흥회, 사경회 때 아무것도 없으면은 사람들이 찬양할 틈이 안 되니까 큰 북이 하나 들어왔죠, 큰 북. 가지고 딱 있던 건 두 개였어요. 피아노, 큰 북. 큰 북을 박자를 맞춰줬어요. 사람들이 할 수 없어요. 그럼 큰 북 치면은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 게 전부였다고. 그렇지만 오늘날에 사경회를 하거나 무슨 집회를 하면은 그냥 화려한 그 사이킥 조명부터 시작해가지고 반짝반짝 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옛날에는 그냥 디스코텍이나 그냥 세상이 완전히 그냥 물든 곳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화려한 조명과 화면이 뒤에서 쫙 퍼집니다.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정착하는 데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 것 자체가 불경스러운 거죠. 그런 것 자체가 너무나 세속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아니었죠. 더군다나 장로교 같은 경우는 교회 안에서 묵상 기도만 했어요. 통성 기도 못 했습니다. 심지어는 방언도 못 했어요. 근데 그리고 또 이제 교회의 문화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지만 그것은 신학적인 면이 오지 않았지만 그런 것이 들어오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되어졌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들어온 데는 오랜 세월이 걸리지만 그래서 정착한 해도 오랜 기간이 걸리는데 그것이 사라지는 것은 금세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우리들이 신앙과 하나님과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그렇게 열렬히 기도하는 마음도 사라지잖아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도 사라지잖아요. 그것은 순식간에 사라져요. 어느 날 순간부터 예배 드리는데 따분하고 짜증나고 짜증은 아니더라도 너무나 졸리고 힘이 들어야 돼요. 내가 예배를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렸는지 모르는데 근데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동안에 쌓아왔던 우리의 모든 노력이 내가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던 그 마음의 열심이 나는 있는 줄 알았는데 없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 그 사이의 갭이 이 긴 시간이나 모든 환경 속에서 이 갭이 너무나 크게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은 이게 붙어 있는 줄 아는데 어느샌가 하려고 보니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못 건너뛰는 겁니다. 앞으로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 팬데믹이 이제 위드 코리아가 되면은 문제는 이제 그런 독에서 생기는 거예요. 원래처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의 한계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들에게 에베소 교회 장로를 불러서 부탁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바울이 늘 돌아보고 바울이 있고 바울이 권면하고 바울이 그들을 문제가 생기면 편지하고 찾아갈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도. 왜? 문제가 발생하면은 가서 해결이 되니까. 근데 바울이 없어져 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제자들 문제가 없었어요. 무슨 일이 발생해도 문제가 없었어요.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도 막 죽겠다 싶었어도 예수님이 걸어오시면 문제가 끝나버리니까.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서 배를 골고 수천 명이 굶고 있어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손에 쥐어드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축사한 다음에 나눠주면은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아.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전자도 고치고 귀인도 쫓아내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진짜가 뭐가 언제 생겼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제까지만 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문제가 송두리째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그들도 귀신 쫓아내고 병자를 고쳤다고요. 복음을 전했고요. 근데 그것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무서워서 자기들끼리 꽁꽁 숨어 있고 예수님께서 그들 몇 번 나타났어도 나중에는 고기 잡으러 다시 흩어지려고 그러고 그게 바로 인간의 연약함의 한계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질 때 있을 때는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왜요? 항상 그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심각한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죠. 바울이 그것을 두고 에베소 교회를 걱정합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불러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심각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 없어진다. 나는 이제 떠나면 다시는 못 옵니다. 그러니까 장로된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여러분들이 가르쳤던 모든 것, 에베소 교회에서 행했던 모든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셔서 이 모든 성도들을 잘 돌봐야 합니다. 라고 바울이 눈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런 것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장로들이 계속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예루살렘을 가는 것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나를 결박하려고 하는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라고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그 아시아 지역에서 바울이 떠나면서 그곳에 바울이 떠나는 순간 그 교회에 닥칠 위험도 있는데 그와 함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바울도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똑같이.
위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될 때 우리의 생각은 어떤 게 좋겠어요? 그냥 있으면 되잖아요. 굳이 예루살렘을 왜 가나? 가지 말고 예전처럼 합시다. 그러면 우리 모두 다 편하지 않겠소? 우리 교회도 문제가 없겠고, 그리고 당신도 고난과 환란이 없겠고, 교회도 여전히 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부흥하지 않겠느냐. 우리를 예전에 가르치던 대로 가르쳐 주시고, 이 지중해 근방에 개척한 교회를 계속해서 돌아보면은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당연히 그렇잖아요. 굳이 서로가 어려워지고 안 되는 것을 해야만 하겠느냐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가져지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그 다음 말이 하는 것 속에서 뼈가 있는 말이죠.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께서 그렇게 알려줬대요.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바울이 고백을 해보내는 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는 위험이나 위기는 내게 문제가 안 됩니다.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바울이 말을 하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과 위기가 찾아옵니다. 근데 위험과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로 하여금 그 위험과 위기가 진심으로 되게 크게 문제로 다가오는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생명의 문제와 결부되어질 때 문제가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거잖아요. 나와 이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이걸 분명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은 곧 생명과 결부된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마지막 위기가 탁 봉착하게 되고 정말로 그들에게 큰 결정적인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건 뭐냐면 생명의 문제가 반드시 언젠가는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들이 어떨 때는 괜찮고 견딜 만한 문제만이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충분히 이것을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길 만한 문제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들이 지 뜻을 똘똘 뭉치면 나 혼자는 안 되고 우리 둘은 안 돼도 10명이서 온 교회가 합치면 될 것 같은 일도 있겠으나 때로는 그 모든 힘을 합쳐도 내 생명을 걸지 아니하면 절대 되지 않는 일이 그의 눈앞에 펼쳐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들이 위험하고 어려운 일을 이리저리 피해가면서 주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들이 늘 유념해야 할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언젠간 반드시 예수를 믿는 길에 생명을 거는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어떤 이는 매일매일 바울은 매일매일 나는 죽는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매일 주님 앞에 생명을 맡긴 자의 삶을 사는 이가 있는가 하면 모든 자들이 그러진 않죠. 그렇지만 적어도 한 번은 모든 성도에게 예수와 복음을 인해서 생명을 걸어야만 하는 때는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나와 이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만 하는 일이 생긴다라고 말을 했죠. 그게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그러한 일이 없이 살아왔다. 위기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런 일이 없이 살아왔다라고 하는 이들은 감사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 사실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런 위기는 반드시 한 번 정도는 온다라는 것이죠. 그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에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러한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내 생명을 앗아가고자 하는 그것이 내 목을 덜컥 주는 순간 내 모든 것이 그대로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러기에 바울은 그걸 익히 깨달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이 닥쳐도 난 이미 내 생명을 예수께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말은 곧 뭐냐면 나는 어디를 가든지 내게 문제될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가 정말로 따르고 쫓는 건 뭐냐면
편안함이나 안락함이나 안정된 생활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에 그의 마음이 온통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성령이 그를 인도하셔서 뿐만 아니라 그가 생명을 걸고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살아가기로 했기 때문에 그도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죠. 이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그들과 함께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 모든 것을 설교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살아온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감독자와 장로를 불러서 장로로 교회의 지도자로 세웠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만 따로 불러서. 근데 내가 떠나면 앞서 말했던 것처럼 사나운 이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떼를 해치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일깨어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우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또 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밖에서 사나운 인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해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교회 안에서도 자기를 따르는 무리, 당을 지어가지고 교회를 해치려고 하는 이것도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다. 밖에서 양떼를 해치는 자, 교회에서 파당을 나누고 교회를 해치려는 이들이 안과 밖으로 일어날 거라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개인적인 삶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내가 사업을 하고 기업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물론 교회도 그렇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세상의 원리와 이치는 그렇게 돌아가요. 교회 안에도 어떻게 그렇게 되죠? 교회도 사람이 살잖아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모든 그런 이치를 따라 움직입니다.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도 교회가 안전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떤 경우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기도 하지만 안전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그곳에 있는 이들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런 위기가 발생했을 때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보호하셔서 그 교회의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성도의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게 하셔서 더욱더 부흥하고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다른 것입니다. 우리들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개인으로부터 시작하여 교회에 이르기까지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들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모본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본을 보이신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모본을 보인 그대로 우리가 그 위기에 대처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속에서 그 위기를 대처할 능력이 없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사라지는 것이죠. 세상에서 어떤 기업이나 개인이나 가정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위기를 대처할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고 사라지는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런 위기나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이러한 대처할 능력이 성도에게 교회에게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 이 지상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천사의 교회는 늘 완전하지만 절대 지지 않지만 지상의 교회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신앙의 선배들이 그 모든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가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하나님을 믿는 이가 하는 사업체이든 예수를 믿는 교회가 충만한 어느 한 나라이든 국가이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반드시 보호해 주실 것이고 승리케 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오늘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이번에도 신학세미나를 노회에서 개최하는데 모든 목사님들의 문제는 이번에 주제도 그렇고 위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위기다라는 것은 모든 이들이 입을 떼면 다 하는 말입니다. 전북로에 있는 모든 교회 목사님들도 교회가 지금 위기다라고 말하지 않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다 위기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러한 속에서도 전도가 되어지고 많은 성도들이 오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 속에서도 위기다라는 말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요. 성경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 위기가 아닐 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 한순간순간이 예수님에겐 위기의 순간이었고 시험의 순간이었고 끊임없이 예수를 심지어는 죽이려 하는 무리들까지도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신앙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위기는 없었는지 위기는 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자들이 위기라고 말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그들이 한 것은 동일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존재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위기의 순간을 분명히 인지하고 보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모든 위기를 모두 다 극복하고 해결하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라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바울을 의지해서 이들의 교회가 유지됐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교회의 교회인들과 교회를 안전하게 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쓰십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를 통해서 그 성도가 나라면 오늘 나를 통하여서 그 성도가 그러한 이들이 우리 가정이라면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그러한 이들이 모인 곳이 주님의 교회라면 이 성지교회라면 하나님이 성지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것이고 위기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게 영향을 끼칠 뿐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위기도 하등의 위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실 거라는 거죠. 풍랑이는 바다에 제자들에게는 생명을 건 위기의 순간이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저 그 바다를 걸어가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죠.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온 교회가 이 지상의 교회는 모두 다 위기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 위기가 결코 하나님 앞에 위기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오늘 살아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건 바울처럼 예수를 앞에 목숨을 내놓은 바울처럼 우리가 복음을 위해 예수 앞에 우리의 생명을 다 드리고 주 앞에 구한다라면 주님께서는 다시 우리로 하여금 안전하게 이 모든 풍랑을
잔잔하게 잠재우시고 주님께서 가시려던 그곳으로 제자들이 이끈 것처럼 나의 인생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반드시 주님이 가시려는 그곳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람이 사라지면, 위대한 인물이 사라지면 많은 사람들은 근심하고 걱정을 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단지 신실하고 주 앞에 충성된 종을 사용하실 뿐, 그러한 종을 주님이 찾고 계실 뿐,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거나 하나님께서 지혜가 부족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이 결코 부족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자들이 위기라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 나의 인생도 위기인 이 순간에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연약하고 부족한 자이오나 인생에게만 위기가 있을 뿐 하나님께 위기가 없음을 믿사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체별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직 예수 의지하고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주의 사랑하는 거룩한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가정의 부르짖음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주님께서 이끄시고자 하던 그곳으로 안전하게 우리 성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인생을, 그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끄시고 그곳에 다다르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받으시고 주께서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드린 손길 위에 가정 가운데에 자녀 가운데에 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나타나게 하여 주실 걸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비하는 모든 자들, 또한 영상으로 제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